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종교성 말씀드리고 우리 열심, 우리 의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신앙의 참된 정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종교성을 갖고 어쨌든 저쪽에서 빌던 이쪽에서 빌던 저 종교에서 빌던 이 종교에서 빌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여서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찰나에 그러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 주시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할 때 자랑할 데가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 말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해가지고 아니라,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더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무슨 법이로냐 할 때 믿음의 법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저도 로마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으면 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토리 있어도 어려운데, 그럼 믿음의 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럼 믿음의 법이 이제 뭐냐? 이거를 좀 길게 좀 풀어볼게요.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셨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거냐면, 계속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 다음에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길이 참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가신다 그랬죠. 간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28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의인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저만 이러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우리 믿음, 우리 의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닌데, 그런데 뭐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갸우뚱하면서 계속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자 이래갖고 대충 묻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더 많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가나 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믿어. 그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 그죠? 그럼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한 것들이 그래도 공로가 하나도 없을까? 그것도 뭐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닐까? 여기 믿음으로 되는,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생겨난 믿음으로 되는 줄, 이 얘기면은 아리송하면서 헷갈리는 사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 의도 아니고 착하세도 아니고 선에서도 아니고 충성에서도 아니고 봉사에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딱 드리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건가?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알아갖고 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갖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이뤄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와갖고 또 막 믿음으로 막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교통 정리가 안 되신다는 건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풀어보는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구원할 생각이 아예 없으셨을까요? 우린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도 의지도 없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을 보여서 우리를 감동시켜봐라 이러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갖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감동시켜봐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믿음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가 생긴다는 거지. 구원할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지도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진짜 태초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잉태됐을 때부터도 주님은 나를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인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셔갖고 승리를 다 해놓으셨어. 이게 지금 후불로 하신 거예요? 선불로 하신 거예요? 선불이죠. 그렇죠? 내가 믿었더니 그걸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전에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는 믿지도 않을 때인데.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능해진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 자체도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알아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거는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슴에서 심령에서 알아지고 믿어지냐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믿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믿어지는 믿음 자체가 뭘 하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전부 제물로 삼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안에 믿어지는, 이 부분 이제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건 거예요.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이고 그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본래 무슨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으로 그 시대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그 이외로 지금까지 따지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방인이에요. 본래 마귀의 자녀였던 거고 진노의 자녀여서 이방인인 건데, 그럼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 없는 이방인인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불러주시고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인 나를,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느냐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다라는 건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내가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을 때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막 처음 나와셔갖고 첫사랑 막 처음 막 은혜 받으셨을 때,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이럴 때 다 있잖아요. 좀 그잖아요.
막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 뭐 이러면서 막 그렇고 외롭고도 뭐 쓸쓸하 막 이러잖아. 그날을 좀 생각을 해봐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그러고 끝이야. 그랬으면 믿어지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막 갑자기 막 성령의 체험을 하시면서 뭐가 막 덜덜덜덜덜 이러고 나가셨다가 교회 여지까지 안 오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도 믿어지도록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길이 참으면 오래 걸리시겠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 난생 처음 이 교회란 곳을 와봐갖고 예배를 드리던 그날 왜 그리 이유도 없이 주책맞게 눈물이 났는지. 그죠? 맞죠? 현수석 집사님 너무 맞대. 그냥 눈물이 청년부들도 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술 태배기로 살다가들 여자들이 술을 그렇게 짝으로 놓고 먹어 소주를. 응? 그러던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유도 몰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초청을 화려하게 좀 해주신 거고, 그러고나고 믿음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알겠잖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돌보시고요, 인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뉘우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뉘우쳐갖고 깨달아갖고 됩니까? 진짜 그죠? 서서없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변함없으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고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진짜 내 아버지가 좀 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평생 다 걸렸다고 보면 돼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라는 걸 점점 알게 하시고, 내 아버지인데 형편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야, 이런 것도 점점 알게 하셔갖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계속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님 잘 표현하시는 병아리 눈곱만큼 모았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지하교회부터 그렇게 다 모아온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계속 키워주시고 생기게 하셔서 뭐냐? 그 믿음으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러면 뭐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갖고 주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섞인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반듯하고 선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라는 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정말 그 뭐라 그래, 낙숫물이라 그래, 한 방울 톡톡 떨어지듯이 모아갖고. 그럼 솔직히 우리가 모았어요? 주님이 모으셨어요? 그렇지. 모아놓으면 또 뭐예요? 우리는 엎질러.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모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더더욱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아니라고, 자랑할 게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뭐예요? 한 방울 한 방울씩 우리를 모아주시면서 그 믿음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믿어지게끔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제 좀 막 은혜가 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고요, 사망 가운데 빠져갖고 허덕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할 사람이었어요. 우리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주님 앞에 나와갖고 살려달라고 좀 하지, 근데 못하잖아. 안타깝죠. 근데 그 남 보고 할 소리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도 못하고 빠져갖고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사람인 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정말 은혜라는 걸 진실로 믿는다면, 자, 뭘 구원하셨냐면, 자, 우리 문제가 생기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이고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살고 싶어서 그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말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요게 구원이라는 거를 안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하고 찾고 있어요? 그렇게 주신,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걸 진실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된 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했을 때 로마서 3장 31절 본문으로 갈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래요? 제목이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지도 않을 내가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그럼 자랑하는 삶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헷갈려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전부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전부 폐해졌다고 말을 해요. 자, 어떤 의미 부분에서는, 한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진 게. 예를 들어서 뭐가 맞는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드리는 제사가 율법에 있는 거죠. 그게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폐하여져서 더 이상은 짐승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율법이 폐해졌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이 분명히 폐하여졌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신 거예요. 또 헷갈려요. 왜냐면 뭐야,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데 뭐 율법이 1.1획도 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건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약간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럼 율법주의자 이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율법을 다 이루리라 이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율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칙을 지켜야 하는 면이 있고, 예식을 지켜야 하는 면이 있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예식, 계명, 이렇게 율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원칙을 드려야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 그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정결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나아갔어요? 각종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율법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율법의 원칙을 지켰냐면 부정한 거 먹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지지도 않아. 뭐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뭐 이런 거 전부 만지지 않고 먹지도 않잖아요. 이런 등등 이러한 율법의 원칙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원칙인데, 또 예식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서는 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라는 거를 드릴 경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곡식을 절구에 넣고 흔들어도 용각산 마냥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거를 빻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믹서기도 없던 시절에 그걸 빻아야 되는 그 예식을 지켜야 되고,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피는 그저 제사장이 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전부 모아다 각등 고기들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태우는 예식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계명이 또 뭐가 있냐면 10계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계명들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원칙 뭐였어요? 제사였죠. 정결하게 하는 거였죠. 이게 없어졌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갖고 영원한 제사를 끝내주셨어요. 이제 안 드려도 되게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의 원칙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 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정결해지는 거라, 이제 우린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말고기도 먹어도 되고 번데기도 먹어도 돼. 뭐 곤충이고 뭐고 다 먹어도 돼. 그런 정결함을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전부 씻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밟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의 정결의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예식적인 면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해. 그런데 한 가지는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 이거는 한 가지가 뭐가 남아 있냐면 바로 율법에서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원칙도 예식도 율법에서 폐해졌지만 계명은 결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시잖아요. 응?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에서 계명을 지키는 부분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죠. 가운데 보시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서 계명을 지키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그 부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계명이 나왔죠. 남아있는 한 가지 율법인데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입으로만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고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막 받아.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자, 근데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야. 뭔가 이 안에, 근데 그 사랑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누벌방울 모이듯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좀 있어야 돼. 증거가.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본래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전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 먹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가 관계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관계 회복되는 게 뭐라 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길이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가만히 돌봐주시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써주셨구나. 주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고백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다 죽으시고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그건데,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건 좀 아까 얘기해서 들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어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구나. 이러면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지. 안 지키면 뻥이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이 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이거 말고는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 고멜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고멜은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이랑 부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부정만 저지르고 집에 와갖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갖고 날뛰면서 창녀처럼 산 거예요. 그런 고멜을 남편 호세아가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전부 그런 아내를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렇게 아내를 용서를 해주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잖아요.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 당시에 그런 아내를 용서를 해주고 또 그 아내를 도와준 거잖아요. 전부 아내를 도와준 남편이 호세아인데 만약에 이 고멜이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줘서 남편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남편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그럴게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줘갖고 이제 용서도 해줬잖아. 그러니까 남편 기죽을 것도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어져갖고 여보 정말 미안한데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하고 관계처럼 정말 고멜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믿어. 그래갖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긴다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된다니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면 증명이 되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고멜이 그 이후에도 음행을 일삼는다면 고멜은요 솔직히 남편이랑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인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범죄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일삼는다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관계를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너무 나한테 그러는데 당연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저를 몰라주시면 너무하신 거죠. 뭐 이런 데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내가 얼마나 참았어요. 내가 믿음 다하여가지고 오른뺨을 맞아 왼뺨을 대라 그래갖고 얼마나 참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 고마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살아가는 이 중요성도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고 우리도 고멜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누가 믿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 믿어요 이러세요? 전 여기서 진짜 손을 들고 제가 하늘을 우러러 저는 전 세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내가 최고로 안 믿을 사람이다라면 저는 두 손 들고 뛰어나가겠어. 저라고 절대 안 믿어요. 저 절대로. 어떻게 해야지 믿어주실래요? 진짜로 정말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남자도 아닌 외국 남자 젊은 청년이 와갖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볼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도 안 슬프겠네.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뭐 내 죄를 지고 왔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리고 솔직히 그게 지금 가슴에서부터 믿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응? 지금 가갖고 절에 가셔갖고 부처님이 이렇게 알아서 믿어지세요? 똑같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 안에서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 믿음 주시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길이 참으시면서 믿어지도록 돌보셨냐고요. 얼마나 그게 생각해보세요. 현수독 집사님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거 믿어주셨어요? 그냥 와갖고 진짜 믿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하다 이렇게 막 돌렸잖아요. 그게 저기서 하시던 게 그대로 일로 와갖고 아미타불인 거야.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나무 아미타불이 나왔다며. 주님이 그냥 당혹스러워서 그래 좀 있으면 아멘 아멘 하겠지. 어느 날 나무 아미타불이 안 나오는 날이 나오겠지. 근데 또 나무 아미타불이 나오고 주님이 아이쿠 그러면서 돌보져갖고 또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갖고 눈물에 치킨들을 막 먹으면서 뭐 하면서 그러고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내 죄야.
그러면서 그래갖고 근데 이 죄가 있는 게 너무 싫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길이 참으시면서 돌보셨더니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기가 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내 이 쏘가지 때문에, 내 이 못돼 먹은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야, 이거를요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도록 돌보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아리 눈물만큼씩 모아져갖고 생겨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받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죠? 이걸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내 모든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건 거죠.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굳게 세운다 그랬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굳게 세우는 게 다른 사람의 육신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아니야. 아닌 건 알아 우리가 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거는 다른 여자나 아니면 다른 남자랑 일단 좋은 걸 어떻게, 그러나 만지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 거예요.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 계명 안에 깃들어 있는 신앙의 참된 정신을 지키는 게 계명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건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요 성경 66권 다 참기름 따르지 짜잖아요. 전 참깨를 보고 어떻게 여기서 기름이 나올까 너무 신기해요. 그 똑 떨어지면, 성경에서도 똑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사랑. 이게 떨어져요. 이걸 깨닫기 전에 제가 성경 66권을 그렇게 앞으로 보고 더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게 뚝 떨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갖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정신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가볼게요.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율법을 뭐 한 거래요? 다 이루었느니라. 아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갖고 그 한 점 1획도 없이 다 지키고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루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그래갖고 9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계명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계명적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냐면, 근데 이 살인이랑 도둑질이 한 적이 없거든. 죽인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어. 그럼 나는 이 계명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계명을 왜 지키라고? 난 그럴 생각, 나는요 개미도 못 죽여요 막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보고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둑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시는가? 이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을 내가 사랑해. 살인할 수 있어요? 그쵸?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게 뭐냐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간음 안 해. 아,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뭔 간음을 하겠어요? 응? 아무리 남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을 하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탐내겠어요? 탐내지 않죠. 축복하죠. 어머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살인하지 않고 일단 도둑질 안 해. 그리고 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될까요? 요게 숙제야. 도둑질도 안 해, 미워도 안 해, 남욕도 안 해, 살인은 생각도 없어,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여. 자, 그걸 다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 이웃 사랑까지 저절로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거 좀 해야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가 됐고, 좋은 관계가 됐고, 회복된 관계가 됐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런데 너무 주님이 좋고 너무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겠어.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걸 너무 알겠어. 그러면은 사랑이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계명의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그러니 와, 이거 지금 어떻게 사랑하지? 자, 이건데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일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본받아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방식,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방식으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요게 계명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값 없었어요. 믿지도 않을 때, 알지도 못할 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율법을 완성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조건이 없이 값이 없이, 아이고. 자, 근데 계속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갖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꺼내갖고 막 주고, 나 기운 없어 죽겠는데 내 기운 하나라도 더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거는 대한민국 내지는 못해도 부평구나 저기 인천시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특히 세신자분들에게는. 자, 그건 훌륭해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라고 하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것까진 잘해. 응? 정말 잘해. 그죠, 권사님? 보시기에도 잘해. 아주 날로 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맨날 잘 들으래지. 자, 근데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앞에서, 왜냐면 율법을 완성하고 지켜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바른 삶의 본을 보이는 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계속 들어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어. 아니면 막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막 들어가지고 그냥 에라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길을 찾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보고 해답을 찾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뭘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요, 독생자를 제물 삼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제물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들 예수님을 제물 안 삼고 사랑하나 사랑한다 이래봐. 응? 어떠세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맞죠? 안 그, 아니 지금 봐봐, 부처님이 오늘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계속 뭐만 받아가 그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절을 많이 해라 이거랑,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을 진짜 뭐 수면 마취하고 돌아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게 지금 좀 다르잖아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여기서 제가 이 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럴 텐데, 재물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낫다. 우리 예수님 재물 되셔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기에 훨씬 낫다라는 거 우리 측면에서인데, 하여튼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갖고 사랑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재물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아까 여기서 꺼내갖고 뭘 주고, 이것도 물론 훌륭하지. 왜냐면 내 배만 물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1획도 그것들이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여기서 걸린다고요. 재물이 돼야 돼. 재물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집으로 가시면 남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정말로 그냥 엄마가 가진 모성애로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재물이 돼야 돼요. 남편, 아내로서도 그렇고 그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재물이 되어야 되고, 셀리더분들 특히 세런들이 구원받고 세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런들에게도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믿어지게 하시려고 병아리 눈물만큼 지금 받아가시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많이 모으셨네요. 그동안 우리 새신자분 1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참 열심히 하셨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굳게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전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은혜 어쨌든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교회에 나오시고요, 또 나오셔갖고요, 또 새신자분들이 다 다른 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 통성기도 때 보면 그 왜 오셔갖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오셔갖고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걸까요? 셀 모임도 나가기 싫지. 근데 그래도 왜 거기 앉아 있는 걸까요? 그래도 그들이 안에서 뭔가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힘든 게 있어서 본인들은 다 모를 수 있어도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돌보시느라.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돌보심을 받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또 신이 나서 나오지. 교회라고 와봤는데 1년을 다해도 한 번도 응답이란 걸 못 받아보면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러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솔직히 응답 받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 막 두근두근 하면서.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 와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신다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청소로, 어떤 사람은 식사당번으로,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는 차량 봉사로, 뭐 찬양단으로, 뭐 음향으로, 반주자로,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재물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정신으로 안 하고 딥다 와가지고 그냥 봉사 이렇게 지금, 그게 아니라 재물되어야 된다라는 신앙의 정신을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왜냐면 이걸 깨닫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남을 위한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 진짜 500만 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오고 갈 때도 없어져. 그게 꼭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500만 원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 건지도 믿지도 못해. 줘도 안 갖는다 자세야. 줬다가 난리 쳐갖고 뭐 가만히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 근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돈인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분은 그거 못 받을 것 같아.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봤거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시니까 제가 집에 앉아갖고 그날 뭔 일이 있었어요. 집에 일이 있어갖고 진짜 우지끈 뚝딱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딱 저를 사로잡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재물 되어져갖고 20자 가지고 여기서 이걸 정신 안 차리면
이거 500만 원 못 받는다. 아, 제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500만 원 이성돈이 못 받는다. 그럼 오고 갈 데 없다. 이래서 제가 그날 밤에 사초를 벌리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제가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 제가 그때 정말 절실히 한 게, 야, 성도가 응답을 받고 응답 받아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신나면 우리도 좋잖아요. 셀리더 입장에선. 그러려면 이거 진짜 그 5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됐건, 아니면 돈 문제 말고도 뭐 그 집 아들이건 그 집 남편이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갑자기 지금 와갖고 마음을 잡았어요, 이러려면 야, 이거 진짜 누군가가 재물돼야 되는구나, 목사가 재물돼야 되는구나. 그걸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나머지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일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은 버릴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를 깨닫고 아는 거야. 이제 내가 재물이 될 때 우리 셀 식구들이, 우리 교회 온 새신자들이 그래도 뭐 하나라도 기도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재물이 될 때, 그래서 이제 식사당번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고기를 잘 주시자, 고기를 썰 때도 재물을 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재물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전부 삶에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교회와 모든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옆에서 직접 목격하면서도 같이 예수님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스스로 재물 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우편 좌편 막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왕이면 우편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어디 한 자리 올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그러면 나는 좌편이야? 그 우편은 누가 쓸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갖고 우편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제자들이 다투기에 바빴지 재물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건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전부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요, 이제 사도가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끌려가서 뭐 그럴 일이에요? 나는 이제 안 하겠어, 그런 말 안 하겠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겠어, 이러면 그만이지. 근데 그걸 끝까지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부 재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했더니, 그렇게 재물되어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전 세계의 교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잘해서? 아니죠. 길이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재물되기로 이제 했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재물돼 갖고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길이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굳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멋진 일들을 해내고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그렇게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요, 능력이 있어서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는 거였어요. 잖아요. 참아도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잘 참을까? 참는 거였지. 바울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자도 많이 고쳤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참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참는 건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참는데 좋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참는 건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뭐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나는 지킨다고 그러고 말씀을 뭐 굳게 세운다고 해도 참는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는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를 마저 좀 더 해드리면, 탕자는 집 나가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을 때 줄 재산 미리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재산세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불효막심한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 재산 미리 달라고 그러는 아들에게 재산을 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되게 야단을 칠 거예요. 막 나 볼 생각도 말아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는요, 아들 탕자가 받을 몫의 유산을 줬어요. 그럼 또 여기서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은 그걸 그렇게 주지 말아야지, 주니까 걔가 그 모양이지 이러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줬어요. 줬다고. 줬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썼어. 아주 그것도 다 쓰는데도 뭐 좋은 일에 썼어요. 뭐 그러면 차곡차곡 먹고 살았어. 그냥 그것도 방탕한데 다 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탕자에게 유산을 줬을까? 그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좋겠어요? 성질나겠어요? 일단 준다고 칩시다. 저도 성질나죠. 이 탕자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기가 차고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싶고 너무너무 성질나갖고 줬다가도 갑자기 확 주고, 니 줄 거 있으면 없는 놈 친다 그러고 줄 거를 주다가도 그냥 다 불 태워버리고 싶을 심정일 것 같아. 막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왜 준 줄 아세요? 탕자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성질난다고, 괘씸하다고 이 탕자를 야단치고 뭐 혼을 내고 때려봐야 그래도 탕자는 안 줘도 어차피 집을 나갈 게 분명해요. 줘도 나갈 놈이고 안 줘도 뭐예요? 나갈 놈이야. 그럼 왜 줬냐? 그럼 주질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자, 길이 참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왜 줬냐면요, 결국은 언젠진 모르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긴 올 테니까 이거예요. 또 여기까지 갑시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못 보고 죽더라도 이 아들이 돌아오긴 올 테니까. 그래서 성질나 죽겠는데 언젠진 모르지만 이 아들이 되돌아오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준 거예요. 주고 돌아올 때까지 언젠지 몰랐잖아. 그 시간을 깊이 참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죠 정말. 그래갖고 집을 나간 탕자는요, 시간이 지나자 재산을 몽땅 날렸어요. 그리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기껏 생각한 게, 아버지가 품꾼이라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노예로 품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이 탕자가 이제 탄식을 한 거죠. 만약에 탕자가 품꾼이라도 하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탕자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래도 품꾼은 우리 아버지가 밥 줬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날 죽이시진 않고 품꾼 정도는 그래도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간 이유가, 아버지가 도망갈 거 아는데도, 다 쓰고 그럴 거 아는데도 주고 깊이 참았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기억이 나갖고 탕자가 결국은 되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되돌아와갖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소 잡고 옷 찌워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지 끼워주고 이러면서 탕자가 안에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완성하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 그 율법 말씀의 핵심은 사랑인 건데, 그러면 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완성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재물돼야겠는데, 야, 내가 재물돼가지고 좀 참아주고 죽었더니 이러는 거야. 덜 죽었네 이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속을 문드러지고 막 참았어. 근데 지나가면서 아직 멀었어, 왜 이렇게 벌떡 아직도 살아계세요 막 이러고 가. 그러면 정말 성질이, 야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재물돼서 죽어야겠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재물이고 뭐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길이 참고 싶다고요. 우리도 내가 그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런 존재로 나를 참아주셨다는 건 이제 너무 알겠어. 근데 그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화가 난다. 응? 화부터 먼저 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재물될 때.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니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라 해서 세워야겠는데 그 계명을 지키니까 지금 이게 이웃사랑이 핵심으로 똑 떨어진 거죠. 신앙의 정신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완성해야 된다는데 내가 재물이 되고 길이 참으면서 가야 되는데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니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짜증나. 밤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싶다고요. 저도 안 나야지 사랑하자 해도 밤새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나요. 이러시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해가 딱 지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라시는 건데 정리가 되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이 나 그러시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열이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야. 길이 참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일단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밤이 됐는데도 분을 품고 있어서는 어쨌든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분을 품고 밤을 새웠다라는 거는, 해가 지도록 밤을 새웠다는 거는 내가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었으면 품었지, 그 분을 사랑했으면 더 사랑했지, 그 길고 긴 밤중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찾고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 밤중에 정말 날 구원하신, 나를 길이 참으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근데 안 들어가죠. 너무 분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하나님 사랑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밤중에, 긴 밤중에 그걸 진지하게 찾고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분을 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고 대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밤중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낮에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낮에도 하루 종일 주님을 찾지 않았다가 밤새도록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가 해가 떠갖고 그 다음 날까지 찾지 않았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죄를 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지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화 안 내려고요, 참아보려고요, 밤새도록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내가 그 주님을 찾았는가.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을 내고 주님을 찾지 않고 분의 노예가 된 채로 그 밤을 지나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요, 마귀가 틈을 타갖고 장난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는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서 사용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밤새도록 주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분을 품었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틈을 주었겠어요. 그 마귀들은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뭘 주는 거야? 계속 분을 품으면서 마귀한테 녹용도 주고 홍삼도 주고 바카스도 주고 비타민을 전부 줘서 그들이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힘을 내가 밤새도록 그걸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틈을 주었겠습니까? 그러한 나예요. 그러한 나인데 그렇게 지내온 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 주셔서. 안 그러면 우린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심판이 거기서 우리를 그 밤에 그렇게 밤새 분을 품 동안에 죽음의 심판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어. 알아요 몰라요? 이걸 믿게 하시기까지 그 믿음 주시려고 또 주님이 얼마나 밤새 분 품고 있는 우리를 길이 참으셨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심으로 간과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씀의 삶에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고, 재물이 또 벌떡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길이 오래 참으면서 상대의 지난 허물을 간과하고 예수님이 나를 간과해 주시고 덮어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넘어가고 덮어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며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